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랑할지니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죠? 보통 사랑하자, 사랑해야 한다예요. 보통 이제 뭐 청유라고 그러죠. 권면. 예. 명령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이 좋다, 옳다, 뭐 이런 정도의 번역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이것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부드럽게 번역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걸 더 합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다예요. 뭘로 번역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예요. 서로 사랑하자 또는 서로 사랑해라 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반복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생명의 말씀, 뭐 예수 그리스도 등등등 해서 이걸 우리는 토탈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처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처음 전해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란 뜻이죠. 처음에 전해줬던 것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내용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전해줘서 너희가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준 것 그대로 다시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짓 교사들, 악한 자라고 이제 요한 1서에 등장하는 마귀, 사단,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짓 교사, 오늘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단,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을 바꿔요. 자꾸 바꿔요. 처음에 뭐 한다고 그러다가 그때는 그게 아니라면서 사실은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처음이라 일부러 다 설명 안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거 할 거다 라고 말을 바꿔요. 해석이 바뀌어요. 어차피 틀렸기 때문에 계속 말이 안 맞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또 바꿔요. 계속 바꿉니다. 많은 이단들, 교주님들 안 돌아가신다 그랬거든요. 다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바꿔요. 그분이 이제 몸을 벗고 이제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에게 새롭게. 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계속 말을 바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공동체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과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에 공격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하냐? 했던 말씀 또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요. 구약, 우리는 지금 신약이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어찌됐든 구약과 신약,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대표되는 신약을 그대로 전한다고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고민과 또는 여러 가지 그 걱정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바뀌어서 해석된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이걸 하라는 거다가 좀 지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됐다가 어느 때는 먹으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럼 이건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한 적이 없습니다. 타협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계약서, 계명들을 보면 결국 서로 사랑하자예요.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결과적으로 사랑이 발현되고요. 그 사랑이 발현되면 다시 믿음이 커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성경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단지 시작이 믿음이라는 것뿐이지 믿음은 사랑을 목표로 가거든요. 그러면 에휴, 믿을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사랑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굳센 결단, 의지로 보는데 자, 금방 무너집니다. 왜요? 사랑해서 다시 믿음이 커지거든요.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아예 다 안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좀 기억하신다면, 자, 결국은 우리가 처음 들은 계명이면서 복음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끝으로 가서 조금 더 몰러가면 요한일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가 나와요. 앞서 본 명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예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 이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를 공격하는 이단은 없어요. 이걸 공격하면 본인들이 너무 대놓고 이단이야. 이해되시죠? 이거는 완전히 너무 이단이라서 본인들도 좀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건드려요. 이런 대전제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 대전제, 이런 명제가 있는데 지금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쓰고 있는 몇 가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런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 일반적인 전제예요. 이걸 깨면 그건 신이 아니야. 그죠? 예.
신인데 구원의 능력이 없어. 아, 신이 아니에요. 복도 못 줘. 이거 어디다 써, 그런 신을. 그러니까 신은 최소한 창조, 그리고 축복과 저주, 이 정도 힘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신을 뭘 섬겨? 섬겨서 무슨 이득이 있어, 서로에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전제를 어떻게 전제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이단들도 이건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엄청난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똑같이 얘기하지. 그러면 오케이. 너희들이 지금 이단의 공격을 받아 거짓에 속아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에도 근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둠이 없대. 그래서 이제 거짓말해도 죄가 아니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논리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에는 어둠이 없다. 그 빛은 의로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행한다. 됐지? 자, 그러니까 죄 안 져.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왜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거든. 구약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걸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 이거야. 라고. 그러면서 쭉 이제 명제들을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들었고 알고 있는 그 바로 복음. 자, 서로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용서를 받는다. 의로움을 받아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의로워진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산다. 그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 그 죄를 이기려고 오셨고 이겼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때때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용서 구하고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다. 자,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죄를 이기게 될 거예요. 그죠? 쉽죠? 자, 간단하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이 되죠. 너희는 뭐하다? 뭐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희는. 자, 근데 이게 문장이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가인 같이 되지 말라. 정확히는 되다. 가인 같이 이지 말라. 되다 이다로 번역되는 비동사거든요. 정확히는 그 헬라어로 비동사로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이다 또는 있다거든요. 근데 같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뭐처럼. 그리고 이다, 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편안하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 같은 인간이 되지 말라, 뭐 다 번역이 돼요. 부드럽게 의역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뭔가? 여기서 앞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의 나쁜 예, 그저 반대 예를 보여주겠죠. 자,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동사가 하나 더 있죠. 속했다, 그죠? 요 속했다 앞에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거한다, 머무른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말이라서 이게 다 통용되니까 여기서는 안에 앞에랑 똑같아요. 다 이게 비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비동사, 그죠? 영어로 이다 있다, 여기도 비동사예요. 여기는 같이라고 하면 여기는 안에 있다 이다. 악한 자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다예요. 누구 안에 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뭘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단, 마귀라고 하는 악한 라고 하는 사단,
자, 이제 성경에 쓰는 용어들로만 쓸게요. 자, 중요한 건, 자, 요 중에 누구 안에 있느냐예요. 안에 있다. 여기서 있다라고 하면 거한다, 머문다, 속한다. 다 써요,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요거가 핵심이에요.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 빛 가운데 있고 의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요한이 계속 열심히 설명하는 건 누구 안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죄를 져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져도 죄를 알고 회개하고 또 죄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죄를 덜 짓게 돼 있고 점점 죄를 안 짓게 돼 있고, 그게 정상적인 루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 느리고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때로는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걸 악용해서 괜찮아라고 시전하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죠? 정상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의 정상 상태는 죄를 원래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예, 괜찮죠? 예. 그런데 건강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감기인데 마냥 괜찮다고 못하는 게, 하면 이걸로도 죽어요, 사람이. 그럼 이게 우리가 볼 땐 에이, 누가 감기로 죽어? 아니요. 나이 드시면요, 감기에서 폐렴 가서 죽어요. 감기에서 폐렴으로 죽는 게 고령 노인들 사망 원인의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해되세요? 심혈관 질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풍, 뇌출혈 이런 거 1위, 암 2위, 3위가 감기로 인한 폐렴이에요, 여러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잠자다 돌아가시는 분들보다는 감기 같은 걸로 시작하다가 콜록콜록, 아유, 요즘 이렇게 사례가 들려. 그러다가 폐가 자꾸 그것 때문에 이제 상해서 염증이 생겨서 그것으로 결국 문제가 돼서 그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기 그러면 우습게 여기지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마냥 우습게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감기 걸린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제대로 얘기해 주려면, 감기 큰일 아니야. 아유, 그거 좀 쉬고 잘 먹고 그럼 나서. 근데 감기 계속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감기 안 걸리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도 잘 쓰고 물도 자주 마시고 비타민도 좀 챙겨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예,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이게 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감기 별거 아니야. 야, 그냥 하룻밤 푹 자면 돼. 그냥 저희 어렸을 때는 소주에 고춧가루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면 장판 세게 틀고 이불 덮고 자면 난다고. 여러분, 그래 잠수하면 갑니다. 아시죠? 그게 진짜 사람 보내는 길이에요. 근데 하룻밤 그렇게 하면 나서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쉬운 건 오늘날도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써. 괜찮아. 그 정도면, 야, 세상에서는 진짜 무슨 천사처럼 사는 거지. 그럼 한두 번 이렇게 실수했다고 뭐 이렇게 낙심할 거 없어요. 이게 반만 맞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죄는 죄라니까요. 그래서 죄라는 걸 인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용서받고 회복하고 힘 얻어서 다시 싸워야지. 원래 얘는 이 정도는 져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감기 정도는 걸려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계속 걸리면 큰일 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핵심은 뭐냐, 지금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죽였어요. 살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인까지 가는가? 그게 이제 12절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뭐 의문문이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누가가 아니죠. 여기서 의문문은. 그죠? 가인은 왜 죽였냐죠. 왜? 그죠? 의문문은 왜예요? 어떤 걸로 죽였냐에 죽였냐. 왜 죽였냐? 어떤 이유로 왜 죽였는가? 무엇 때문에거든요. 정확히는 무엇 때문에 죽였는가? 자,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이거다. 자기 행위는 악하다. 가인은 악해요. 근데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요. 놀랍죠. 거꾸로 악인이 의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속해 있으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누가 적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악인일수록 의인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을 행하는 삶, 사랑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비율로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미워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소속이 달라서요. 편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술을 마시는데 저 친구가 술을 안 마셔. 아유, 술 안 마시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야, 너는 계속 술 마시지 마. 나는 술 마시러 갈게. 이럽니까? 예? 너는 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냐. 한 잔 좀 해야지. 너 그래 큰일 나. 뭐 바보 멍충이 욕하고 뒤에 뭐 그저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아니면 막 회유하고 난리를 쳐서 술자리를 끌고 오려고 그러지. 아유, 너는 훌륭하다. 야, 너는 정말 속세 잊지들지 마라. 너 같은 친구 하나 있는 게 나한테 천만다행이야. 너는 내가 보호해줄게. 넌 절대 술자리 오지 마. 이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자기도 술자리를 가지 말아야지. 뭘 그렇게 보호를 해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소속의 문제거든요. 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소속이라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소속이니까 하나님 소속돼 있는 중에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요한은요, 이미 소속을 놓고 싸워요. 이게 하나님 편이냐, 악한 자, 마귀 편이냐를 놓고 아예 누구 편이냐부터 지금 싸움이 나요. 그만큼 교회의 상황이 나빠요. 이단들의 치열한 공격과 수많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의 신앙 상태가 아주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1차는 누구에게 속했냐, 그 다음에 속해서 얼마나 신뢰와 충성도, 그죠? 얼마나 소속을 잘하고 있느냐, 상태가 얼마나 좋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속 문제만큼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지금 뭐 되게 뭐 상태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거의 국가의 지원으로 살아.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는 뭐 세금을 거의 내는 게 없이 나 때문에 뭐 몇 사람의 세금이 다 나한테 몰려와야 될 정도로 내가 거의 민폐 수준이라 할지라도 나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요. 이건 확실히 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세금 걷어가고 열받아하는 이유는 우리 세금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쓰일 때 열받는 거잖아요. 왜 거기다 쓰냐고. 내 돈이. 이해되세요? 지금 왜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냐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군인들 이렇게 뭐 처우나 뭐 식자재 이런 거 갖고 뭐 이슈 터지면, 또는 급식 이런 거 학생들 급식 문제 터지면 막 사람들이 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거 하려고 세금 냈잖아. 그럼 그거 빼면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가냐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돈이 어디 다른 나라로 갔더라. 그러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거예요. 자, 소속 싸움이고, 이 소속이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가장 기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믿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자, 이건 정말 사단이 주는 굉장한 속임수예요. 소속은 그렇게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꾸 요한은 가르쳐 주는 거죠. 너네 이거 정확히 해야 돼. 여기서 실수하면 나중에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편이 아닌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야. 쟤네가 속이는 거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로움과 악은 공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죄랑 싸우고 있으면 죄도 우리랑 싸운다는 얘기잖아.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 그 어둠 입장에서는 빛이랑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세상에서 좋게 좋게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회사 가면요. 사내 정치라는 게 발생할 거예요. 회사 규모가 있으면. 그죠? 나는 A 전문인 편에 쓸 거냐, B 전문인 편에 쓸 거냐. 자, 한쪽에 섰어요. 줄을 댔어. 어떻게 해요? 싸움 납니다. 안 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소속 싸움인데 어떡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냐, 악한 자 안에 있냐예요. 자, 이걸 1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기준이 뭐다? 지금 그 정리하는 기준으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사랑인 거죠.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의 또는 죄 이런 걸로 봤다면 이번에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지금 그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면 편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아죠. 형제들아 뭐하라?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지 않다,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나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비율이 매우 높은 그런 뭐 학교나 직장이어도 거의 불가능한데, 가끔은 교회 내에서도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으면요, 자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미움과 다툼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편히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애시당초 이건 전쟁이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다요. 진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1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다예요. 우리는 안다. 뭘 알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요걸 알아요. 뭐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직역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들어갔다. 옮겨서 들어갔다고 아예 그렇게 써놔요. 정확하게. 옮겼다, 들어갔다요. 들어간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 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크든 작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옮긴 거예요. 소속이. 이게 옮기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악한 사단의 나라는 미움과 시기, 다툼의 나라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감사를 드린다, 서로 사랑해서 섬긴다, 돕는다, 희생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아니 이단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열심히 하죠. 왜요? 사기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누가 이득을 취하는가의 싸움을 놓고 보자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죠?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성도도 잘 되고 목사도 잘 되고 새로 오신 성도도 잘 되고 오래 다닌 성도도 잘 되고 다 같이 건강해지고 다 같이 부유해지고 다 같이 번성해진다.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목사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모님들도 잘 되고 베스트. 예.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어려워야 돼요. 근데 꼭 거짓은 악한 자들의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특정인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어려워져요. 아니 나머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나머지는 점점 더 잘 돼요. 소수만 잘 됩니다. 장담컨대 모든 이단은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 위에 핵심 그룹들은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요. 심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써 대한민국에서만도 몇 차례가 뭡니까? 수없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한다. 조금이나마 이웃을 사랑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라도 한다. 여러분 이건 이미 소속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이따 할 건데. 자, 봅시다. 1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머물러 있다. 어디에? 사망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내가 기분이 좋더라. 심장이 뛴다. 설렌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자꾸 이렇게 돈 쓰고 시간 쓰더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잘 보세요. 그죠? 그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결국 뭐까지 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거다 보니까 물질적인 거에 대한 개념이 날아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낼 수 있어요? 내 육체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요. 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더 쓰고 돈 조금 더 쓰는 건 이미 계산하질 않아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친구나 진짜 사랑하는 뭐 연인이나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놀다 보면 그죠? 즐거운 재밌는 시간 여행 가고 뭐 취미 생활하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돈 쓰는데 돈 아까운 줄 몰라요. 그죠? 예. 물론 잠깐이지만 이것도 매번 모이면 금세 식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은 어차피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뭐 호르몬이 반응해 주거나 뭔가 이해득실이 있어야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또는 머리가 계산을 두드려서 와 이거 진짜 이득이다. 얘는 정말 내 취향이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늘 항상 매일 1년, 10년, 100년을 반복하는 동안에 시간과 돈과 육체, 물질적인 거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도 다들 이렇게 기쁨으로 그저 졸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요것 때문에 이 소속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그 사랑이 없으면요, 사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못 참습니다. 못 견뎌요. 어거지로 나와. 뭐 계약 따내려고, 뭐 저기 뭐 사귀려고, 친구 맺으려고, 어떤 뭐 이득을 얻으려고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더럽게 아깝고, 시간 더럽게 안 가고, 예, 돈 아깝고, 좀 쑤시고, 졸리고, 미칠 것 같죠? 예, 예.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걸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습관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다른 의미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굳이 경험하지 않기를 빕니다만,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습관 때문에 교회를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참담함을 아실 거예요. 와,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메마르고 그냥 듣기 싫고 막 설교를 듣는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경험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정도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실시간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예, 전화하고, 뭐 메시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밥 사줘도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드리고, 뭐 물질도 많이 드려야 되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전도 많이 하지. 시간 많은 사람들은 전도 많이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다? 살인자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일로 가요. 미워하면 결국 살인 나요. 사망으로 갑니다. 미움,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탐욕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욕심은 결국 장성해서 사망으로 가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간다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피할 수 없는 흐름. 뭔가 죽어나갑니다. 예. 1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안다. 뭐를?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이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예요.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살인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생이 안에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대. 처음부터. 영생이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소속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뭐 건드려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의로운 백성이다 하는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해. 잠깐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미워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 가. 그 사람을 직접 칼로 찌르든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에 도달하게 만들든, 뭐 아니면 뭐 저 루머를 퍼뜨려서 밟아 죽이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든 뭐 사업을 망하게 하든 뭐 등등등, 어쨌든 다 사망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그 안에 영생이 있냐, 생명이 있냐, 하나님 안에 있냐? 아니란 뜻이에요. 소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사기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또는 한 사람의 사업체를 막 무너뜨려요. 또는 뭐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서 뭐 이 사람의 뭐 인간관계를 무너뜨린다든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는 교회 나와서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난 평안하다. 난 천국 간다. 라고 하면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없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회개했으니까 됐다. 아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문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뒤에 나오죠. 사랑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 섬겨줘요. 그러니까 피해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되려 내가 피해를 봐야죠. 이해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 남한테 피해를 뒤집어 씌우고 남을 거의 죽이다시피 해놓고서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자, 뭐 그렇게 기만하고 자기는 뭐 스스로 세뇌시켜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것도 없지 사실인데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요. 왜요? 좋으니까. 야, 탈세하고 그저 불법 편법 뭐 심지어 뭐 뒤로는 뭐 살인하고 뭐 강도짓하고 그래놓고 예, 겉으로는 난 자유하다고 난 천국 간다고.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쓰는 가장 좋은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 죄가 아니래잖아.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의 논리가 가능한 거야? 그럼 하나님한테 거짓말 해놓고 하나님 이건 저기 죄가 아닙니다. 회개 안 합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왜 저기 전도할 때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내가 사기를 치고 불법과 편법을 하는 건 죄가 아니다. 아니, 그들의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마음이 좋죠. 막 심장이 뛰죠. 이거야. 인생 막 살고 천국도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 자, 이겁니다. 결국은 미움, 그래서 죄, 살인으로 가는 이 루트를 따라가는 것에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한순간 죄에 빠지는 거 아니라 여긴 결이 달라요.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아예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16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뭐를?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은 결과가 어디로 가요? 자기 희생으로 가요. 미움은 어디로 가요? 남을 죽여요. 이게 얼마나 극렬한 차이인지 아시겠죠?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날 정말 수많은 교회를 비롯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사랑이 없는지 아시겠죠? 뭘 우리끼리 괜찮기는 큰일 납니다. 교회들이 한동안 문제가 됐던 코로나 바로 직전에 많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전도사들, 부목사들 최저 시급도 안 준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물론 지금도 그럽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그럽니다. 예. 노동력 착취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보통 그거를 신앙폐이라 부르는데 믿는 게 죄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그러면 담임 목사도 최저시급도 못 받아. 진짜 어려워. 막 개척교회야. 아니면 여기가 막 진짜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나도 뜻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돈을 받아? 그냥 겨우 말 그대로 굶지 않고 겨우 버티는 게 전부야. 그럼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예? 건물 멀쩡히 있는 교회에 부목사 쓰는데 부목사는 최저시급도 안 줘요. 주 52시간 그냥 한 8,000원 계산해도 안 돼. 돈이. 예. 얼마를 주는 거야? 그 정도로 안 줘요. 에이, 그런 데가 있냐고?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절반은 최저시급도 안 줄 겁니다. 부교육자한테.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건 뭐 요즘은 좋아요. 유튜브만 보셔도 예,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일까?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요? 이미 소속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 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 소경이 어떻게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냐고.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빛, 의로움, 죄, 사랑 이런 테마를 놓고 요게 어디 소속이냐만 보면 뻔하잖아요. 이게 모릅니까? 소속의 문제랑 정도의 문제를 구분을 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소속은 하나님인데, 그죠? 근데 내가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때때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졸아요. 자, 이거는 소속은 하나님인데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이해되세요? 내가 1년에 한두 번 감기에 걸려요. 나를 환자라 부르진 않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어쩌다 한번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뭐 계절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감기 걸려. 그 정도는 뭐 그냥 보통으로 보는 거죠. 근데 1년에 기침 안 하는 날이 뭐 10손가락이다. 이 사람은 환자로 봐야죠. 이 사람 건강한다는 범주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도 1년에 절반 이상은 기침을 안 하고 감기 약을 안 먹고 있어야 그래도 이 사람은 건강하다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범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을 향한 처방과 환자의 처방은 처음부터 달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악한 자의 사단 마귀 권세에 속해 있느냐는 완전히 처방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해서 이걸 점점 키워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낸다면 악한 자, 사단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거기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완전히 처방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약 먹어야 되는 거라면 진짜 환자는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시켜야 된다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운동을 병행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이 운동부터 시켰다간 그냥 쓰러져 죽어요.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달라요, 이게. 자, 이 기준을 잘 보시고 오늘 그 기준의 하나가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웃사랑을, 형제 자매 사랑을 놓고 보는 거죠. 자,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절대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된다면, 자, 뭐 악한 자, 너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살인, 그죠?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고생했냐, 누가 피해를 받냐를 놓고 보시면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내가 내 시간을 낭비했어. 내 인생을 낭비했어. 내 재정을 손해를 봤어.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악한 자에 속해 있으면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남에게 희생을
남에게 피해를 줄 거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인생이 망가지고, 나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차이가 커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남한테 보내요. 여기서만 봐도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피해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내가 뒤집어 쓰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끔 당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믿음 없이도, 그거 말고 최소한 우리는 이런 거 기준 하나만 갖고도 나의 지금 내 소속 상태를,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정도는 구분하기 쉬워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시간 낭비했어, 자기가 물질의 손해를 봤어, 그럼 그래도 저 사람 야 교회 다닌다더니 그래도 좀 믿음 상태가 그래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출석도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 있을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 사람 사실 어려워요, 말하기가.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야 과연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말하기 힘든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시라고요.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걸 보시면 돼요. 1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땅하다예요. 마땅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마땅하다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한다예요. 정확히는 빚졌다, 의무를 졌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우리도 빚을 진 거다, 의무를 갖고 있는 거다, 마땅히 해야 하는 거다. 뭐를?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이에요. 그래서 그냥 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번역이 조금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한다면 우린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희생할 거거든요. 생명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죠? 뭐 하나 했다고 다 죽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넓은 개념의 생명, 시간도 생명, 돈도 생명, 건강도 생명인데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의문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어수로가 그저 주어를 뭘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있냐. 뭐 하면? 조건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데 궁핍함을 받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있냐는 거죠. 없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봤어, 심지어. 그런데도 마음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사랑은 자기 희생. 내 돈을 쓰는 거고요. 내 시간을 쓰는 거고요. 저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니까. 저 사람 심지어 기도도 안 해. 내가 기도해요. 이게 무슨 내가 뭔 죄를 졌나 싶을 정도로. 그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심지어 놀아, 자. 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가끔씩 약간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 저도 저 인간은 저렇게 있고 나만 지금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가끔 믿음이 나빠지면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거 나만 하는데 하지 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은. 저 사람 놀고 있고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저 사람 일을. 저 사람 뒤치다거리를 내가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빠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져요. 즐거운데 이상하게 힘들어. 자,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 자, 이런 삶이 구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래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삶을 살겠습니까? 희생하고 뒤집어 쓰고 헌신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안 돼요. 구현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오늘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랑의 삶을, 사랑이 구현되는 모습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말은 들었는데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보시면 돼요.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이해되시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그럼 예수님이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죠. 제자들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저긴 자, 나는 피땀 흘려서 기도를, 그것도 3번씩이나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죄는 쟤네가 짓고 내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져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죄라고. 예. 그래서 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이에요.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아, 사랑하지 말자,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뭘로는 사랑하지 말아요? 말과 혀로만.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생각과 마음, 더 깊이 가면 영적인 상태까지 보겠지만 우선은 생각과 마음의 진심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소속,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사랑으로 어느 정도 충만하게 차 있고, 그 상태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옳다, 좋다,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진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그죠? 여기 굳세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굳세게 한다 그러면, 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가 뭐예요? 잘못하면 굳은 마음이 되잖아요. 자, 이건 잘하는 게 아닌데, 그죠? 뭔가 좋은 느낌인데 갑자기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을 굳세게 한다가 직역을 하면 우리 마음을 확신시키게 된다예요. 확신을 갖게 한다, 확신시킨다, 또는 설득시킨다예요. 자, 이런 좋은 번역을 놔두고 왜 굳세게 한다? 이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확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굳세게 한다를요, 확신한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확신이라고 합시다. 확신. 굳세게 이악문다가 아니라 굳세게 믿음을 갖게 된다. 굳센 믿음을 갖게 된다로 이해하셔서, 원래 단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로써 앞에 거죠? 뭐 하는 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뭘 알아요? 진리에 속해 있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면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소속을 더 분명히 알고 내가 확신을 가져요. 자, 이렇게 지금 패턴을 이해되시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걸 믿어서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서 내가 행한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또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를 이제 스스로 자각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내가 진짜로 진리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라는 걸 알고 확신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진심과 더 확실한 행동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럼 또다시 선순환. 믿음에서 사랑, 사랑에서 믿음, 믿음에서 사랑, 사랑에서 믿음. 이게 계속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요, 그냥 굳센 믿음, 이를 악물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성경 10번 통독하면 막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라고 쓰면 안 되지. 절대 커진다, 안 커진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커진다고 성경은 안 써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믿으면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 사랑이 나가면 스스로가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뭘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미안하지만. 그죠? 뭘로 알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세요. 에이, 성령도 안 보이는데.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가 자꾸 번뜩 떠올라.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자꾸 마음이 움직여서 했더니 돼. 이게 차이.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지금. 나를 뭐가 도와주는구나. 나 하나님 백성이 된 게 맞구나. 이렇게 역으로 자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차피 안 보여요. 나도 몰라. 미안하지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믿음이 좋은지 사랑에 충만한지 알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 하면? 진심과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면 내 영혼 상태가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 상태가 좋구나. 내 영혼에 믿음이 있구나. 내 영혼에 사랑이 가득 많이 차 있구나. 나 하나님 소속이구나. 나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이게 역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또 더 커져가지고 더 잘 돼요.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막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불가시한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 영혼도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볼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사랑은 지금 몇 프로 차 있습니까? 볼 수 있냐고. 못 본다니까요.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최소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반추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돌아볼 수 있죠.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죠? 거짓말만 안 하면.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행동으로 옮겨요. 여기도 정직하게만 나간다면 그럼 이게 진짜잖아. 자, 이걸 통해서 내가 뭐를 볼 수 있는 거야?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고 중고생들 중에도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고 곧 볼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지식이 얼만큼 쌓였는지를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죄송하지만. 공부 잘 하셨습니까? 똑똑해요? 이번에 A학점 확실하십니까? 믿습니다. 나는 A학점 믿을 줄 알아. 또 꼭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복도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 나 어제 공부 다 했다고. 이번 시험 100점 맞을 자신 있다고. 자신 말고
그죠? 내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점수로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내 머리가 좋은지, 그거는 결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는 교수가 이상하든가 내 머리가 이상하든가, 아니면 내가 범위를 잘못 잡았든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든가 문제가 여기 있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역으로 확인하는 거라니까, 역으로. 여러분 안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미술의 재능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음악적 재능이 막 보이십니까? 막 눈을 감으면 막 악상이 떠오르십니까? 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자,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보 펴놓고 한번 그려봐. 쳐봐, 피아노. 나가서 운동해보고, 나가서 몸을 움직여보고, 뭘 만들어보고 해보라고. 그러면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너 이거 처음 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서 해봤더니 되는데요? 이거 재능 있네? 남들이 알아봐주는 거랬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또는 내가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어머, 나 재능 있나 봐. 이렇게 자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다 이렇게 결과물로 아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보고 더 확실한 진리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말이 더 중요하죠. 아니, 더 중요하다기보단 이 뒷말이 중요하지.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양심이 찔러. 야,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인간이 이기적이었다. 야, 이건 대놓고 죄다. 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보다 커요. 알아요. 내 상황과 환경을 알아요. 지금 내가 사랑이 없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어. 믿음이 적어. 그래도 괜찮다고. 왜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보다 커요.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이 더 고집 세세요.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버텨도 하나님이 더 힘이 세세요. 못 이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속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설령 요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말 들을게 안 듣고 그저 진리를 잊어가지고 막 거짓에 속아서 헤매고 있고 막 사랑이고 뭐고 막 미움이 샘솟고 막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래도 우리가 이미 기본 소속이 어딘지만 확실하다면 이런 문제들은요, 오히려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예요. 되려 소속이 어디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승부가 끝나니까. 그리고 내 소속을 확인하는 건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생겼는가만 한 번만 보시면, 아, 내가 소속은 옮겼구나.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성도님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앙 상담하는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이 문제예요. 본인 상태를 몰라. 그리고 늘 불안해. 막 걱정하고. 그래서 몰라가지고 어느 분들은 과잉, 나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그렇게 막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속을 확실히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소속에 있었는가는 한 번이라도 요게 됐으면 소속 문제는 풀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최근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향한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말씀 한 번 읽은 적 없어, 온갖 미움과 다툼과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짓밟는 일들로만 쭉 살았어. 그러면 소속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정도라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믿음에서 사랑, 사랑에서 다시 확신으로 가는 이 선순환을 돌리셔야 돼요.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나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걸 대명사로 우리라고 받는 거죠.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그죠? 자, 끊어 봅시다. 얻는다. 담대함을. 담대함이라고 번역하고요. 자유, 진리, 신뢰, 정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유로워진다고, 친밀해진다고, 솔직해진다고. 자유, 진리, 신뢰, 솔직, 정직으로 번역된 단어라니까요. 그런 관계가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신뢰, 깊은 소통, 깊은 자유함의 관계가 되면 그 다음이 대박인 거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는다예요. 뭐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에요. 자, 이게 직역하면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만약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는다예요. 세상에 기도하면 반대, 100% 응답, 100% 응답. 야, 끝내주죠. 예, 저만 좋습니까? 예. 왜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막 미친듯이 사랑하면, 그러면 막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로또 떨어지고 막, 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막 학교 가고 막 취업하고 막, 결혼하고 결혼되고 막 이러냐? 아니에요. 왜요?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소위 이 정도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책망할 것이 없다? 자, 뭐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믿음, 사랑, 100%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계명을 다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행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그럼 뭘 구하겠어? 구하더라도 뭘 구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구해요. 다른 거 구하지도 않아.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생에 미련이 없다니까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구해요. 다른 걸 안 구해, 아예.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응답률이 100%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된다고. 나의 욕심이 하나도 안 들어간 기도가 구현된다니까요. 저도 경험을 못 해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뭐 언젠간 되겠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알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도 갈 길이 멉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거의 예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시면 여러분 다 응답됩니다. 100% 사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 설명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해지면, 완전해지는 100%의 믿음, 100% 사랑.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만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요. 그리고 그거는 응답률도 100%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요. 꿈 같지만 살면서 몇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대략 이렇겠구나 정도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계명, 도대체 어떤 계명을 그렇게 100% 완전히 지켜갖고 거리낄 게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냐? 주어 그의 계명은 이거다라고 하고 이제 대명사로 받았죠.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죠. 에? 요건데, 그죠? 뒤에 있는 거 전부인데 그 핵심은 뭘까요? 그의 계명은 믿고 사랑하라요. 이게 뭐야,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 믿음, 100% 사랑이라니까요. 이걸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도돌이표처럼 믿음이 커지면 사랑으로 가고 사랑이 커지면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100%가 되는 거예요. 100%. 믿음 100, 사랑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해요.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 100% 응답.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구현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될 모양이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욕심, 죄악, 그것 때문에 심지어 누가 죽어나가? 뭐 큰 교회들은 또 이렇게 수많은 교회의 뭐 담임자나 지도자 그룹들의 어떤 그 재정비리, 성추행, 권력 싸움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누가 대신 감옥 가고 또 누가 대신이 아니라죠. 누가 또 자살이나 이런 식의 희생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죠? 자, 그러면 그 지도자 그룹, 꼭 목사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목사라 치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구현될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간다 안 간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미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찬데 죽는 그날까지 한마디 회개가 없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걸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자기 희생하면서 간다? 아니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에게서 자기 희생을 본다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제 시야에서는 제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희생? 재산의 일부라도 내놓고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전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굉장히 많이 속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밝히 드러나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속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게 커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완전한 일치를 경험하라고요. 그러니 우리나 맨날 뭘 먹을까, 무엇 입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2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뭐다? 거한다. 그리고 주는 거하신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서로.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뭐 100%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그런 이상한 이단이나 사기나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 사랑밖에 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른 걸 원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만 원해요. 설마 뭐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주님 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난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자꾸 사명 주셔서 그래서 여기서 진짜 목숨 걸고 사역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중간에 껴서 좀 괴롭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우리의 모양이에요. 아니 뭐 사람이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구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고. 목사님 너무 빡빡하시네.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좀 더 쉽고 편하게 먹고 사는 거 좋아요. 예. 근데 그건 답이 없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래서 뭐 얼마나 더 연봉이 올라야 되냐니까.
얼마나 올라야 만족하실 건데. 연봉 5천이면 만족해요? 1억이면 만족할 거야? 죄송하지만 얼마를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왜요? 그 안에 욕심, 탐욕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뭘 줘도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하면 뭘 줘도 돼요. 3천을 줘도, 연봉 5천을 줘도, 1억을 줘도 다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하냐고. 당연히 이거부터 시작하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왜 자꾸 우리를, 그죠? 예, 그 빛의 늪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영혼 구원해줘야 돼. 빛에서는 건졌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그 영혼이? 자, 천국 보내는 영혼이 이 땅에서도 빛이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복을 받아야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2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뭐를?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알 방법이 없는데 성령님 때문에 알아요. 자꾸 누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있어. 도와주는 것 같아. 생각이나 힘이나 뭐가 자꾸 돼. 깨달음이 와. 없던 용기가 생겨. 이상하네. 갑자기 뭐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막 뭔가 번뜩여. 예. 자, 그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도와주시는구나. 물론 빛을 비춰줘도 내가 눈 감으면 끝이에요. 힘을 줘도 안 받고 흘려보내면 끝나지만 어쨌든 최소한 우리는 누가 빛을 비춰주거나 힘을 주는 걸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가 누군지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악한 자는, 사단은, 이단은, 거짓 교사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다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쉽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도요, 헌법 못 고치면 자유민주주의를 다른 정치책으로 못 바꿔요. 그죠? 헌법은 국회의원이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지지를 해줘야 돼요. 쉽게 못 바꾸겠죠. 예. 그러니까 생 난리를 쳐도 이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슨 공화국이나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연방 국가로 바뀌거나 공화국으로 바뀌거나 바뀔 수 있어요. 예. 근데 헌법이 보장하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자, 나를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보장해 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믿느냐,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느냐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확인하냐? 이전에 없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현되느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부족한데? 그럼 좀 키우시면 돼요.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돼요. 소속은 진짜 중요한 문제고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애국심이 부족해도 여러분은 죽어나 사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뭐 맨날 법안 지켜서 맨날 벌금 내고 경찰서 다녀도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만들면 추방당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 문제를 놓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짓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속여서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깨야 되니까 너가 죄를 졌으니 너는 못 가 천국에.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널 미워하시겠다. 불신을 자꾸 넣어주고 사랑을 깎아가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건너오게. 자, 이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거의 안 통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방법 많이 써요. 열심히 써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을 많이 괴롭혀요.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많이 괴롭혀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저도 잘 모르던 시절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고생 좀 했는데, 하여간에 이런 간단한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요한은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 뭘 갖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도대체 너희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키워서 제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이, 평안이, 복과 기적이 넘치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할까? 23절에 믿고 사랑하는 것.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죠? 믿으라, 사랑하라. 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자, 물론 그 소망은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성도들이 거짓에 속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명제를 통해 성도들을 진리로 일깨웁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진리를 행하라, 죄를 자백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성도들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중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사랑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미움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가인을 예로 들어 미움을 설명합니다. 가인의 미움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며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사랑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은 생명에 머물러 있으며 타인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행동으로 입증된 사랑은 생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사랑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충만하기를 힘써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이며 우리가 지킬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힘써 구합시다. 두 번째로 요한은 회개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의 의로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또한 요한은 사랑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행함은 그 자체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임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사랑에 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함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거쳐서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성도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성도는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웁니다. 항상 죄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항상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사랑으로 선을 행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와 싸우도록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합시다. 사랑으로 행하여 더욱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 늘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